12월은 은혜 달이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뿌리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속는다고 할까요? 잘못됐다고 할까요? 기도의 응답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육체적인 것으로만 기도의 응답을 응답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의 기도 12,000번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강청하고 뗐으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라고 해서 먹고 입고 병 낫고 하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엉뚱한데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저런 제목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당위성을 이야기해 주면서도 그러나 진정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려면 그러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이 뭔 줄 아시죠? 그럼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기도의 마지막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오늘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깨달은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전체적인 욥기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발견한 그 욥기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설교하는 가운데 찾아보면 고난받는 종 욥의 신앙입니다. 고난받았어. 그 가운데 인내하고 잘 참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2배로 복 주셨어. 라고 하는 결론을 내지만 저는 뭔가 그것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적어도 3번 정도는 욥기서를 읽고 또 읽고 보면서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욥기에 대한 말씀과 또다시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읽어내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발견한 욥의 내용은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러한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욥은 참 오랜 고생 가운데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욥의 그 놀라운 자기의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정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얻은 결론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짧은 시간에 얻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무엇일까? 과연 욥이 그렇게 고난받아서 얻은 것이 2배의 축복인가? 물질적으로 잘된 것이 욥이 받은 복이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욥이 놀랍게도요,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이 깨달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 욥은 놀라운 인생의 비밀을 거기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그 의미.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내해라. 고난 가운데 인내해라. 역경 가운데 인내해라. 그러면 2배의 축복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욥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런 진정한 메시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욥은 무엇을 깨달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도 욥처럼 남은 여생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이 그 고난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이 뭐라고요? 인생이 무엇인가? 근데 그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전개를 우리는 잘 압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를 그 세 친구, 그래서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가 나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하면 뭐냐면, 욥아,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로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 친구가,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사람은 고난받는 것이 죄로 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의 관심 또는 생각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의 공통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통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골프하는 사람들이 안 맞는 이유가 365가지가 있답니다. 안 맞으면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가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조상 탓이야, 묘를 잘못 써서 뭐 거기가 팠는데 물이 나와서 등등 조상 탓으로 돌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부모 탓을 돌리고 누구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지금의 고난과 안 되는 이유에 뜻이 있다라고, 어떤 그 인과응보에 그러한 그 고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그 생각인 것입니다. 이 세 친구가 욥에게 네가 지금 고난 받는데 의인인 것 같았는데 너는 의인이 아니야,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너를 고난 주겠어? 너가 잘못했어, 빨리 회개해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 그래서 세 친구가 공격하는 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데려다가 예수님에게 이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얘가 날 때부터 소경됐습니까? 아니면 얘가 죄가 있어서 소경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죄에 대하여, 그쵸? 그 소경의 이유를, 고난의 이유를 죄로 인하여 되어졌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분명히 선지자들도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과응보와 같은 생각이 역시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것들, 아니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근데 사실 그 말씀을 보면요, 죄악 때문에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또 숨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죄가 뭐예요? 시냇가에 심기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도 그가 속이는 자였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을 속이고, 그랬더니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속임을 받습니까? 그래서 속였던 그것을, 그 죄값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통했는데 그로 인하여 그 아들에 의해서 반역함을 당하고 자기의 처들이 정말 백주의 그 성 위에서 강간당하며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받은 것들,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죄의 대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다른 곳에 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로 말미암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선포되는 것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죄를 능가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욥기서서도요, 예수님의 이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면 이게 은혜에 대한 메시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받은 고난의 결론이 뭐예요?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 욥이 뭘 발견한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면 어느 때 낙이 오리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의인도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맨 처음에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욥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난에 대한 그 이론이라고 할까요? 그 개념을 한층 더 높여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욥의 말도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욥기의 전체적인 것은 이 의냐 죄냐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냐 안 오냐라고 하는 문제를 떠난 다른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엘리후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형들이 얘기하는 게 끼어들지 못하는 것이 유대 전통입니다. 그랬는데 엘리후가 그 얘기를 듣다가 내가 듣다 못해서 정말 좀 한데 당신이 정말 의인인데 고난을 받는다고요? 하면서 당신의 의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따라 또 비춰보면 무엇이 더 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비치면 당신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세 친구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보다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4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세 친구와 엘리후보다 욥의 손을 들어주면서 욥을 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야, 욥아, 네가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어디 있었느냐? 그 정말 바다에 그 하마와 같이 악어와 같이 이런 그 리오단과 같이 큰 생물들이 어떻게 살고 하는 거, 누가 지었고 이런 것들을 네가 아느냐? 그러면서 욥을 비롯한 욥을 의인이라, 그들보다 상대적인 의인이라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부추겼는데 욥에게조차도 이런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왈구왈부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큰 깨달음을 욥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 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에 따라서가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운영 체제가 있는데 그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 덮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그죠?
아이들이 욕심을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고 그런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을 하면 쉽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단에게까지 자랑했습니다. 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보았느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세 친구와 엘리와의 대화 가운데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너희들보다는 욥이 더 의인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욥에게까지라도 내 의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놈아, 내가 은혜로 너를 기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1장과 2장에서 욥을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의의 주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가 얼마나 의로우냐 죄가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가, 이게 그의 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내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야, 참 굉장한 거예요. 저는 이걸 발견하고 너무나 신이 나가지고 너무나 신이 나가지고 그래 이거지. 아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아무리 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암병에 걸린 사람과 감기 걸린 사람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전능함에 붙잡히면 암병이기 때문에 중하고 감기이기 때문에 경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동전을 훔친 죄나 소를 훔친 죄나 죄인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경중함에 그런 그 어떤 그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모든 걸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야, 얼마나 참 귀중한 그 말씀인지 말이죠. 크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그런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더 큰 의인이냐, 누가 더 죄를 적게 졌느냐, 이것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너희들 참 어줍지 않구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이걸 깨닫고 로마서 11장 3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참, 그러면서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다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 그럼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또는 네가 얼마나 죄를 적게 졌고 이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거룩성에 비하면 우리들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있다 없다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욥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 내가 이때까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그 욥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냐면, 그 자녀들이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혹여나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봐 알지도 못하는 죄를 놔두고도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 마음에 정말 요만큼의 불의와 부정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많은 그 친구들과 엘리오와의 대화 가운데 죄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때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래? 먼지만한 죄도 죄, 큰 황소만한 죄도 죄. 우리 하나님께는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이놈아, 내가 너를 보호한 것이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은혜로 네 삶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너를 보면서, 그 나만을 의지하는 너를 보면서 의롭다 한 거지, 네가 깨끗해서 그런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정말 내 자녀입니까? 어떤 놈은 깡패짓도 하고 뭐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까지 찾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 베푸는 것이 죽으면서 유산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피를 같이 나눈 혈육이 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이 참 우리 인생이 뭘로 산다고요? 껍죽대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참 이거를 깨달으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나댈 수가 없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안에서 자녀된 자에게 오늘도 끝까지 은혜 주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참 어떤 사람은 어렵게 살았어요. 출생이 어려웠어요. 자수성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보면은요 계속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요 부모 잘 만나서 잘 됐는데 그런데 또 사업 수단이 좋아서 또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응답으로 재물, 기도의 응답으로 건강,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들의 잘 되는 것 등등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끝내는 주셔서 욥의 경우에 보면 2배로 갚아주시고 더 채워주셨지만 그러나 욥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놈아 네가 내 은혜의 장중에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욥의 잘남은 그래서 사단에게까지 자랑한 것은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끝까지 있게 되었고 은혜의 장중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복이 마찬가지로 그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쫙 빼놓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만 가리키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총 267회가 있습니다. 네. 스펄전 목사님 귀한 분이 낙심 중에 있을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톨스토이는 물고기들의 질문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통해서 삶이 물이란 무엇인가? 삶에 있어서 물고기의 삶에 있어서 물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공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라고 하면서 놀라운 인생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고기들이 와서 늙은 고기, 지혜자 고기에게 물어봅니다. 물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늙은 고기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물이란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 온몸은 언제나 그 몸에 적셔 있으면 그 속에서 날마다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자,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항상 은혜의 장중에, 은혜의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그때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잔 넉스라고 하는 분이 나도 이단이 될 뻔했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시여 내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라고 맨 처음에 얘기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건방진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냥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산다는 것이라고. 아멘. 그렇게 잔 넉스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반석평이라고 하는 옛날에 중종시대에 그런 한 형조 판서까지 되었던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쌍놈 출신이었고 노비였습니다. 근데 그 참판이었던 주인이 그 노비 문서를 다 없애고 그로 하여금 공부를 잘하는 그것을 그렇게 해서 그가 나중에 과거에 급제하고 형조 판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어느 날 길 가다 보니까 그 참판의 아들, 그 아들이 거지꼴이 되어서 있는 걸 보고 내려가 그에게 넙죽 절하고 자기가 바로 당신 집에서 노비였던 반석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요 얼마나 큰 그 당시에 이슈가 되었는 줄 알죠? 노비였다가 상놈이었다가 양반이 되어서 형조 판서까지 됐다는 것은 정적에게 큰 가십거리가 되고 핸디캡이 되고 그는 정말 능지처참을 받아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참판의 은혜를 갚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여론이 바뀝니다. 유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윤리를 지킬 줄 아는, 인간의 도덕을 그렇게 행하는 은혜를 갚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형조 판서에까지 정의품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은혜 갚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높이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갚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성도입니다.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 내 생명과 내 재물과 내 모든 건강과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 은혜다 하는 고백과, 그리고 이제는 나는 반석평과 같이 은혜를 갚으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서도 만약에 여기 반석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을 보고 그냥 말 타고 지나갔다가 하면, 가마 타고 지나갔다고 하면, 그 은혜를 모른 척 했다고 하면 뭐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지냈겠지만 그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거지가 되어 앉아있는데 말 타고 지나가면서 차 타고 지나가면서 벤츠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그걸 바라보고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서 숙제가 있는 거예요. 숙제라고 하는 것보다 은혜 갚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더 큰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그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다는 한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모 교회, 문제 있는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되면 하나님께서 2달을 울리시는데, 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그런 눈물, 또 2번째는 나 같은 부족한 종을 그래도 인정해 주셔서 여기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갖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아직도 내가 널 사랑한다, 아직도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혼한 그 아내가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거예요. 니까 있게 뭘 할 줄 알아. 니까 있게 뭘 할 줄 알아. 이 사람이 노이로제가 걸려서 우울증이 걸려서 끝내 자살하고 만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아내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각인될 때 이것이 가장 인생의 활력소가 되는 그런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은혜, 옛날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내 종으로 삼았다. 너는 아직 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음성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보의 그런 역할을 해서 많은 것들을 상급과 벌로 그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IT에서 선교하시는데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열이 오르고 이 폐에 그 가래가 차가지고 거렁거렁 하는지 그냥 숨이 꼴까닥꼴까닥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몇 번이나 그렇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서 아닙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옛날에 예수님 믿어서 얻게 된 그 은혜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지금 있어서 꼴까닥꼴까닥 넘어가는데도 이제 천국 가는구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때문에 그 아픔 가운데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바꿔놓으셔서 지금은 건강해서 옛날보다 더 열심히 은혜의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뭐 조금 잘나고 조금 못나고 조금 죄인이고 더 큰 죄인이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죽음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인데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그렇습니다. 또 지금의 삶이 더 살 이유가 있고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내 속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인 것을 감사하며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남은 여생을 지내려고 합니다. 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욥에게 2배의 축복으로 그의 모든 삶을 은혜에서 은혜로 더 깊게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은혜에서 은혜로 더 깊게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